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요한복음 1장 43절에서 51절까지 말씀입니다. 믿음의 길이란 예수님의 부르심을 받고 또 그 부르심에 끊임없이 응답하는 여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 설교의 제목이 무엇일까요? 부르심과 응답입니다. 한번 따라서 합니다. 부르심과 응답. 복 있는 성도는 예수님의 부르심을 들을 수 있는 사람이에요. 듣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그 응답에 정확하게 바르게 예수님의 음성에 부르심에 응답하는 성도, 그 사람이 복된 성도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읽은 요한복음은 사도 요한이 쓴 사복음서 중에 한 부분이죠. 이제 이방 기독교인을 대상으로 뿐만 아니라 모든 기독교인을 대상으로 특별히 예수님이 누구신가를 가장 정확하게 또 쉽게 알려주는 복음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 되심을 정확하게 보여주고 있는 성경이 바로 요한복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성인의 모습으로 오신 것이 아니라 동정녀 마리아를 통하여서 출생하셨고 그리고 어린 아이로 우리에게 오셨습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원리를 따라서 어린아이부터 30세까지 이제 성장을 하시고 그리고 3년 동안 공생의 기간을 보내시지요. 공생의 기간을 보낼 때에 제일 먼저 하신 일, 가장 중요하게 생각한 일이 무엇일까요? 그건 바로 제자들을 부르시고 택하시는 일입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은 예수님께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신 그 일, 제자를 부르시고 택하신 그 과정의 내용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예수님이 어떻게 제자를 부르시는지, 그리고 부름받은 제자들이 어떻게 응답하는지 이 내용을 살펴보면서 예수님께서 오늘 또 우리를 부르시는데 어떻게 부르시는가를 우리가 한번 살펴보고, 그리고 또 제자들의 응답을 통하여서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예수님께 온전하게 바르게 응답하는 성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먼저는 제자를 부르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째, 예수님의 그 제자를 부르시는 모습의 특징은 무엇이냐? 한번 따라서 은혜로 부르셨다. 다시 한번 은혜로 부르셨다. 은혜로 부르셨다. 이것을 마음에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어떤 큰 일을 앞두고 있다고 생각을 해 보십시오. 어느 사업체에 이제 이 사장이나 아니면 어느 식당을 오픈한다든지 아니면 중요한 어떤 정치적인 일을 한다든지 그러면 돕는 사람들이 필요할 겁니다. 참모가 필요하고 같이 일하는 사람들이 필요할 것입니다. 또 회사를 세웠다. 그럼 직원들이 필요할 것입니다. 그러면 거기에 합당한 사람들을 이제 뽑고 준비하고 그럴 터인데 어떤 사람을 뽑을까요? 그래서 사람들을 뽑는 그러한 이 광고 문구를 보면 자격 기준이 있습니다. 학력 기준, 경력 기준, 그리고 여러 가지 자격증, 또 영어 실력, 또 많은 경험 이런 것들을 요구하게 됩니다. 그런데 특이하게도 매우 상식적이고 당연한 이러한 절차와 이러한 이제 그 조건들이 예수님이 제자를 택할 때에는 아무것도 없어요. 포스터도 붙이지 않습니다. 조건도 없습니다. 내가 이런 사람을 찾습니다. 그런 내용도 없습니다. 어쩌면 대단한 사람, 똑똑한 사람, 뭔가 탁월한 사람, 그런 사람을 찾는 것이 적절할 터인데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하지 않고 오늘 제자들을 택하는 것을 보면 매우 일반적인 사람, 보통 사람들, 시골에 있는 사람들을 택하시는 과정을 볼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예수님께서 빌립을 부르시는 과정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자, 43절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1장 43절 같이 시작. 이튿날 예수께서 갈릴리로 나가려 하시다가 빌립을 만나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빌립이 누구인가를 44절에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간단하게 소개하는데 빌립은 안드레와 베드로와 한 동네 베세다 사람이라. 베세다 사람이라 이게 무슨 말일까요?
베드로와 한 동네 사람이다. 이 말이 무슨 말일까요? 무슨 의미일까요? 우리야 뭐 잘 모르죠. 그러나 지금 이 벳세다라는 곳은 어느 곳이냐? 예루살렘으로부터는 매우 멀리 떨어져 있는 시골입니다. 갈릴리 호수의 상단에 있는 작은 어촌 마을이에요. 곧 그곳에서 베드로와 안드레는 뭐하는 사람이었을까요? 직업이 뭐였을까요? 어부였습니다. 곧 이제 그 어촌이었고 어부들을 부르신 것입니다. 곧 이제 이 벳세다 사람이라는 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바로 유명한 사람이 아니다는 것을 말합니다. 특별한 가문이 아니라는 것을 설명합니다. 예루살렘 사람이 아니라는 것을 이야기해요. 왜냐하면 당시에 우리는 서울이 모든 것의 중심이 되고 있죠. 정치와 경제와 모든 문화의 중심이라고 할 수 있죠. 당시에 그 사회에서는 어디가 중심이냐? 그 이스라엘 땅의 중심은 예루살렘이 정치, 경제, 문화, 종교 모든 부분의 예배의 중심이 바로 예루살렘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상식적으로 볼 때 위대한 사람이 그리고 어떤 훌륭한 계획을 계획하고 실현한다면 어디서 시작하고 어디서 성공해야 된다고 생각하냐면 당연히 예루살렘이고 예루살렘의 사람들을 통하여서 이루어질 것이다. 그렇게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들은 바로 벳세다 사람이다. 곧 이들이 특별한 가문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한 빌립을 오늘 향하여서 예수님이 뭐라고 하셨어요? 바로 나를 따르라, 나를 따르라 요청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에 보면 빌립만 그런 것이 아니라 구약에서 이제 위대한 왕이라고 할 수 있는 다윗도 마찬가지입니다. 다윗은 두 번째 왕이 되었죠. 사울에 이어서 두 번째 왕인데 다윗은 이새라는 사람의 막내 아들이었습니다. 그 당시에는 아들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아들이 누구였을까요? 장자였어요. 큰 아들. 큰 아들은 유산도 반절을 주게 됩니다. 그리고 모든 것의 중심이 장자예요. 그러나 이 다윗은 아버지로부터도 크게 인정받지 못하던 형제로부터도 크게 인정받지 못하던 그러한 자였어요. 그런데 이 그를 하나님이 택하셨어요. 뭐 탁월한 점이 있었을까? 뭐 대단한 점이 있었을까? 왜? 그리고 베드로, 안드레 이들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특별함, 어떤 기준, 무슨 언어 실력, 무슨 탁월한 리더십 그런 것이 있었을까? 그런 기준과는 무관하다는 것을 알게 돼요. 그런데 이러한 모든 것을 살펴볼 때 우리가 한 가지 기억할 것은 무엇이냐? 바로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라는 것을 깨달을 수밖에 없습니다. 곧 여러분과 저를 왜 나를 하나님이 택하셨을까? 내가 어떤 하나님께 택함 받을 만한 조건이 있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기준에 합당해서가 아니라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과 긍휼이 여기심으로 인하여서 바로 그 조건은 나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게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는 성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바로 은혜다. 은혜다. 여기에서 바로 내가 은혜라는 것을 깨달을 때 감사가 있는 겁니다. 은혜라는 것을 깨달을 때 진정한 예배를 올려드릴 수가 있어요. 은혜라는 것을 깨달을 때 하나님을 찬송할 수가 있습니다. 곧 이제 오늘 빌립이 부름받고 베드로가 부름받고 다윗이 부름받음으로써 나 같은 사람을 어떻게 나 같은 사람에게 이런 은혜를 주시나이까? 다윗도 늘 고백하죠. 어떻게 나 같은 사람을 택하셔서 왕으로 세우시고 나를 지키시고 보호하시나이까? 그렇게 고백하잖아요. 여러분 그 깨달음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다. 하나님의 은혜다. 여기에서 오직 감사와 찬양으로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성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첫째는 하나님의 예수님의 부르심의 특징 중에 하나는 은혜로 부르셨을 뿐만 아니라 두 번째는 주도적으로 부르셨다. 한번 따라서 주도적으로 부르셨다. 곧 이제 이 제자들이 예수님의 제자가 되고 싶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찾아간 게 결코 아니에요. 바로 우리의 신앙의 원리는 언제든지 우리가 하나님을 찾아간 것이 아니라 누가 찾아오셨어요? 하나님이 찾아오셨고 하나님이 택하셨고 우리가 요청해서 얻은 것이 아니라 우리가 뭔가 하나님께 투쟁을 해서 얻어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택하시고 하나님이 인도하시고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하나님이 주관하시고 하나님이 다스린다는 사실을 기억하기 바랍니다. 이제 우리가 이 사회에서 오늘날도 뭔가 잘하고 싶으면 좋은 스승이 필요합니다. 좋은 코치가 필요합니다. 피아노를 잘 치고 싶어도 혼자 연습해가지고는 피아노 칠 수는 있지만 좋은 피아니스트가 되기는 쉽지 않습니다. 그러면 좋은 스승을 만나야 돼요. 그러면 뭐 유명한 교수 레슨을 받는다든지 아니면 그 유명한 사람을 찾아간다 할 때 쉽게 만나기가 어렵습니다. 아니면 운동선수가 뭔가 메달을 따고 싶습니다. 세계적인 선수가 되고 싶습니다. 혼자 열심히 달릴 수도 있지만 어떤 좋은 코치를 만나면 큰 도움을 받을 수 있죠. 그러나 그 코치가 훌륭한 코치가 아무나 만나줍니까? 쉽게 만납니까? 또 필요를 요구합니다. 재정도 많이 들고. 아니면 연예인이 되고 싶다. 요즘 아이들 많이 연예인의 꿈이 있는데 그러면 무슨 그 회사에 그 사람에게 뭐 가서 테스트를 하고 면접을 하고 그러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나는 잘한다고 생각하지만 쉽게 누가 또 만나주고 그러지 않아요. 그런데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과정은 그렇게 어떤 테스트를 통하여 들어온 것이 아니라 오늘 빌립을 테스트해서 예수님이 만난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이 주권적으로 주도적으로 그를 택하시고 인도하시고 부르셨다는 사실이에요. 오늘 보면 이제 나다나엘이라는 그 제자가 나옵니다. 근데 오늘 이제 빌립을 부르시고 나다나엘을 부르시는데 오늘 이제 보면 예수님께서 그들이 예수님을 찾아온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그들을 지명하여 부르셨죠. 거기서 나를 따르라 이렇게. 그런데 이사야 43장 1절에 보면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곧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을 택하셨고 하나님께서 주도적으로 오늘 제자들을 부르신 것입니다. 성경의 인물들은 한결같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찾기 전에 하나님이 나를 찾아주셨고 택하셨다는 사실이에요. 모세도 마찬가지죠. 모세의 그 삶을 보면 하나님의 은혜가 그의 인생 가운데 구비마다 깃들어 있습니다. 모세가 태어났을 때 법이 선포가 되었어요. 어떤 법이 선포가 되었냐? 이제 그 노예로 있을 때인데 애굽에서 노예로 이스라엘 민족이 있을 때예요. 근데 이스라엘 민족이 막 번성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왕 바로가 위협을 느낀 거예요. 이거 이대로 둬가지고는 이 나라가 이티할 수도 있겠다. 그런 생각에 법을 내리는데 법을 선포하는데 어떤 법을 선포하냐? 이스라엘 사람들이 아이를 낳으면 딸을 낳으면 살려주되 아들을 낳으면 바로 나일강에 던지든지 죽여라. 이런 법을 선포한 거예요. 어떤 분위기가 어떻겠어요? 공포가 갑자기 이스라엘 민족이 사는 동네에는 아마 임했을 겁니다. 울음바다가 됐습니다. 아이를 낳는 것은 기쁨의 날인과 함께 죽음의 날이죠. 슬픔의 날이죠. 절망의 날이에요. 통곡의 날이에요. 그런데 모세의 어머니 아버지가 아이를 낳아보는데 도무지 죽일 수가 없는 거예요. 죽일 수가 없어요. 그래가지고 그 아이를 보호하기 시작합니다. 이건 뭐예요? 목숨을 거는 일이에요. 내가 죽을 수 있는 일이에요. 죽음을 각오하고 하는 일이에요. 그래서 그 아이를 돌봅니다. 그래서 이제 울거나 떠들거나 하면은 발각되면은 어떻게 돼요? 아이도 죽고 엄마 아빠도 죽는 거예요. 그래서 아이에게 단속합니다. 태어나서 이제 그 새끈새끈 자고 있는 아이에게 또 이렇게 아이가 눈을 이렇게 깜빡깜빡하면 아이야 내 말 잘 들어야 너로 살 수 있다. 울거나 소리치거나 뗐으면 너는 당장 죽을 수 있다. 내가 너를 보호할 수 없으니 너도 협조해야 된다. 너도 그래서 이 살려면 입 꽉 다물고 울지도 말고 웃지도 말고 소리 지르지도 말고 그래야 된다. 모세의 엄마 아빠가 이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아이가 정신을 바짝 차리고 알겠습니다 어머님. 어머님의 명령 따라서 저도 오늘부터 울지도 않고 웃지도 않고 말하지도 않고 소리도 지르지 않겠습니다. 그렇게 말했을까요? 결코 그러지 않았을 겁니다. 아이가 통제할 수 없죠. 울고 소리치고 그랬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우는 아이를 울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얼마나 머리가 쭈뼛쭈뼛 서도록 긴장을 했을까요? 그러면서 보호를 했는데 몇 개월 동안, 3달 동안 그래도 보호를 했어요. 이 소리가 새어나가지 않도록. 그랬는데 아이가 성장할수록, 아이가 키가 자랄수록 뭐도 커질까요? 목소리도 커지는 거예요. 울음소리도 커져요. 그래서 더 이상은 내가 보호할 수 없겠다. 그래서 결단을 내려요. 결단을 내려서 어떻게 하냐. 갈대상자 있죠. 갈대상자에다가 아이를 담습니다. 근데 갈대상자에다가 역청을 칠했다고 그랬어요. 아스팔트와 같은 거. 갈대상자는 그냥 놓으면, 물에다 놓으면 어떻게 돼요? 그냥 가라앉죠. 그래서 물이 들어오지 않도록. 그러니까 아이를 버리는 거라면 그냥 담아가지고 스르르 물을 잠겨서 그냥 숨지도록 했을 겁니다. 근데 버리는 게 아니었어요. 근데 신기한 게 뭘까요? 이 갈대상자라는 그 단어와 노아의 방주라는 단어가 같은 단어예요. 신기하지 않아요? 굉장한 영적인 의미가 있어요. 근데 이 갈대상자에다가 역청을 칠해가지고 물이 들어오지 않도록 아기를 넣고 기도하고 강물에 띄워요. 나일강에 띄워요. 나일강에 띄우고 그리고 딸한테, 이 모세의 누나죠. 누나한테 이것이 어떻게 되는지를 지켜봐라 그래요. 그건 무엇일까요? 버린 게 아니라 하나님의 손에 맡긴 거예요. 하나님의 보호에, 내가 이제는 최선으로 보호했지만 내 힘으로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 맡깁니다. 그리고 강물에 그 바구니를 놓았어요. 여러분 애니메이션 그 바로의 왕자라는 걸 보셨는지 모르겠어요. 저도 아주 그 만화 영화지만 굉장히 실감나요. 이 바구니가 떠내려 가는데 이 파도가 쫙 해가지고 넘어질 것 같아요. 근데도 겨우 해요. 그리고 중간에 가는데 악어가 입을 착 벌려가지고 딱 들어가려면, 저도 아이들하고 봤는데 아이들이 놀래가지고, 근데 아슬아슬하게 그 악어의 그 어금니를 싹 빗겨나가고 그 스릴이 있게 그렇게 해요. 그리고는 음악이, 잔잔한 음악이 탁 나르고 갈대상자, 아니 갈대잎 같은 무슨 이제 그런 데에 싹 이렇게 들어와요. 그런데 그때에 누가 오냐? 바로의 공주가 거기를 거닐어요. 그리고 거기서 목욕을 하겠다고 오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언젠가 이 나일강을 가봤습니다. 그런데 현재 지금도 가보니까요, 나일강 가보니까 목욕할 물이 아니에요. 목욕할 물이 아니에요. 근데 그 당시에 어땠을까요? 깨끗하지 않았을 겁니다. 여러분 궁궐의 물이 깨끗했을까요? 나일강 물이 깨끗했을까요? 이 일반적인 일은 아닐 것 같아요. 그런데 공주가 거기 와서 그걸 발견하고 그 아이를 구출합니다. 그리고 모세의 누나가 그걸 발견하고 그 신비한 역사들이 일어나요. 곧 이제 그 모세를 택하셨을 뿐만 아니라 그의 인생을 지키십니다. 그리고 이제 그가 80세가 되어서 인생의 패배자로 끝날 시점이에요. 내 인생은 끝이다, 아무것도 없다 하고 광야에서 이제는 한숨과 한탄으로 그냥 죽어갈 그 시점에 바로 꺼지지 않는 불, 떨기나무에 꺼지지 않는 불을 통하여 그를 부르셔요. 택하셔요. 여기에 어떤 조건도 없습니다. 그리고 모세를 택하시고 부르셔서 그를 통하여 위대한 일을 이루셔요. 여러분 하나님의 주권적으로 여러분을 붙잡고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하나님을 붙잡고 있다면 내 인내가 끝나면 놓을 수밖에 없어요. 내 힘이 약해지면 놓을 수밖에 없어요. 내 감정이 상하면 놓을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우리의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구원을 확신하고 은혜를 확신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내가 하나님을 잡고 있는 그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붙잡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주권적으로 나를 택했다는 말은 무슨 말일까요? 그분이 나를 택하셨을 뿐만 아니라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고 지키시고 완성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하기 바랍니다. 제자들을 이 어쩌면 자격 기준에 미흡한 베드로와 안드레와 빌립과 이런 제자들을 택하셨어요. 그리고 실제적으로 그들이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렸을 때 가장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그때에 아니나 다를까 어떻습니까? 한결같이 배신을 해요. 한결같이 부인을 해요. 한결같이 다 도망쳐요. 실격입니다. 완전 실격이에요. 여러분 인생에서 이렇게 배신한 사람 다시 만나고 싶겠어요? 다시 사용하고 싶겠어요? 속된 말로 여러분을 뒤통수 친 그런 사람을 다시 여러분의 사업 파트너로 사용하고 싶겠습니까? 결코 그렇지 않죠.
그런데 부활하신 예수님이 가장 먼저 찾아간 사람들은 누굴까요? 자기를 못 박은 사람을 찾아가서 원수를 갚는 일이 아니라 도망쳐서 좌절감에 빠져 있던, 두려움에 떨고 있던 제자들을 찾아가서 다시 격려하고 위로하고 붙잡으셔서 그를 제자로 완성시켜 가십니다. 그리고 제자들, 오늘 이제 이 편지를 기록한 이 요한 외에는 모든 제자가 다 순교를 해요. 제자다운 제자로서 완성되도록 그들이 이걸 지킨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들을 주권적으로 붙잡고 이끌어 가셨다는 사실을 기억하기 바랍니다. 여기에 평안이 있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붙잡고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여러분의 손과 여러분의 가정과 여러분의 인생을 붙잡고 있음을 기억하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선한 계획 위에 여러분의 인생을 온전히 드리는 그러한 성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이 은혜로 택하셨고 그리고 주권적으로 택하신 이 택하심과 함께 이 택하심에 오늘 부름받은 제자들이 어떻게 응답했을까요? 이제 제자들의 응답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째는 어떻게 응답하냐? 한번 따라서 합니다. 확신으로 응답하라. 또 한번 따라서 합니다. 확신을 증언으로 응답하라. 네, 이제 무슨 말인가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이 빌립한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거기 43절에 보면 빌립에게 예수님이 다짜고짜 뭐라고 하시냐면 나를 따르라 그래요. 여러분, 어떤 여인이 있는데 어떤 남자가 와가지고 저하고 결혼합시다. 여러분, 그 상황에서 여러분이 어떻게 하겠어요? 아멘. 그럴 수 있겠어요? 그런데 그런 일이 있어요. 성경에 보면 성경에 이제 아브라함이 자기 아들의 부인, 그러니까 며느리를 택할 때 간절히 기도를 해요. 그리고 노종을 보냅니다. 노종을 보내요. 그리고 이제 택하는데 그래서 노종이 이제 찾아가죠. 그리고 그 리브가의 가정을 찾아갔을 때 이제 요청을 하자, 여차여차해서 이렇다 하니까 리브가가 두말하지 않고 따라가겠다고 해요. 납득이 안 되죠. 그런데 거기에는 놀라운 영적인 그러한 은혜와 계획들이 있어요. 근데 여러분들이 예를 들어서 지금 이 나를 따르라 했는데 아멘 하고 따라간다는 것이 일반적으로는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이 사람들이 따라갈 수 있었던 마음이 확 변하고 믿음을 가질 수 있었던 근거들을 설명하고 있어요. 그건 무엇이냐? 바로 이 빌립이 어떻게 이야기하고 있는가를 알 수 있는데, 자 46절 한번 살펴보도록 합니다. 자 시작. 빌립이 나다나엘을 찾아 이르되 모세가 율법에 기록하였고 여러 선지자가 기록한 그 일을 우리가 만났으니 요셉의 아들 나사렛 예수라. 누가 누구에게 한 말이에요? 빌립이 나다나엘에게 한 말이에요. 바로 이 예수님의 부름을 받은 빌립이 예수님이 바로 메시아라는 것을 확신하게 된 계기가 무엇일까요? 그것을 나다나엘에게 이야기하는 그 이야기에서 찾을 수가 있습니다.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모세가 율법에 기록하지 않았느냐. 곧 나다나엘, 이 빌립은 늘 율법을 읽고 묵상하는 사람이에요. 그것이 기준이 된 사람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그 말씀의 기준이 있는 상황에서 늘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었어요. 그래서 저 사람이 메시아일까? 아니다. 이거 말씀하고 안 맞는다. 그러던 자의 그 기준에 딱 만나서 이야기를 해보니까 딱 맞는 그분을 만난 거예요. 여러분, 말씀이 여러분의 기준이 되기를 바랍니다. 바로 이게 성령의 역사인지 악령의 역사인지 마귀의 역사인지 이걸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말씀이 기준입니다. 말씀이 기준이에요. 여러분, 그 위패 검사하는 사람들 있죠? 위패, 그 가짜 지폐 이걸. 근데 그분들이 제가 어디엔가 들었어요. 그분들이 검사할 때 가짜를 자꾸 연구하는 게 아니래요.
요즘 뭐 칼라 복사하기 뭐 얼마나 그 비슷하게 만듭니까? 근데 뭘 연구하는지 아세요? 진짜 지폐를 늘 연구한대요. 진짜 지폐. 진짜 지폐의 감각, 냄새, 크기, 감촉 이것을 다 가지고 새 돈, 낡은 돈, 그러니까 아주 막 발행된 돈의 감각이 어떤지 그것이 어떤지 그걸 느끼고 그 다음에 또 조금 사용한 거, 낡은 거 그래서 그 각각의 다른 감촉 이런 것들을 익숙하게 그래서 이것이 익숙하기 때문에 이런 일반 종이를 딱 만지면 아는 거예요. 느낌이. 왜요? 그 사람이 가짜를 알기 때문에 가짜를 아는 게 아니라 무엇을 알기 때문에 가짜를 알아요? 진짜를 알기 때문에. 곧 말씀이 있으면 분별력이 생겨요. 그래서 말씀이 있으면 지혜롭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게 돼요.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돼요. 하나님의 명령을 알게 돼요. 나를 향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분별할 수 있게 돼요. 그렇기 때문에 바로 예스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러한 요청에 사기꾼의 요청에 예스하면 어떻게 돼요? 어리석은 결과가 오는 거죠. 그런데 진짜 내 인생에 여러분 인생에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죠. 그때 함께 있어야 되는데 그 요청에 내가 나한테 청혼할 때 그 사람의 청혼에 내가 받아들였어야 됐는데 그런 생각할지 모르겠어요. 그 어떤 왕자가 나한테 왔었던 일인데 그런 것처럼 어떤 내 인생에 어떤 좋은 기회가 왔는데 그걸 내가 그때는 좋다고 생각하지 못한 경우가 있을 수 있는 거죠. 그런데 어떻게 그걸 놓치지 않고 가짜를 버리고 진짜를 내가 딱 할 수 있었냐? 분별력을 가질 수 있었냐? 바로 빌립은 뭘 가지고 있었어요? 말씀을 갖고 있었어요.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앞으로 갈수록 혼미한 세상이 될 겁니다. 영적으로 분별력을 갖기가 쉽지 않아요. 그런데 그 분별력은 어디에서 올까요? 말씀이 여러분 안에 있어야 됩니다. 믿고 묵상하고 매일매일 그 지폐를 검사하는 분이 매일 지폐를 만지고 감촉을 느끼고 누리듯이 매일 말씀을 입에 마음에 넣고 묵상하고 새기고 그리고 그 감각을 유지하는 성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뜻을 딱 보았을 때 오케이 이건 진짜다 확신할 수 있는 거예요. 나다나엘에게 가서 이야기를 합니다. 확신 있는 사람은 그 확신이 믿음이 있는 사람은 그 믿음이 어떻게 나타날까요? 여러분 안에 믿음이 있습니까? 나는 예수님을 믿습니까? 물어보면 나는 절대로 안 믿습니다 할 사람이 있을까요? 믿는다고 할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알아요? 알 수 없어요. 가슴을 뜯어볼까요? 수술해 볼까요?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그 사람의 이 증언을 통하여 알 수 있는 거예요. 오늘 빌립이 뭐라고 증언합니까? 나다나엘에게 가서 이야기를 했어요. 나다나엘한테 가가지고 우리가 기다리던 메시아를 만났다. 드디어 만났다 그랬어요. 그랬더니 나다나엘이 아멘 할렐루야 드디어 만났구나 나도 가서 만나고 싶다 그럴 줄 알았어요. 근데 나다나엘이 뭐라고 이야기하냐 거기 한번 보죠. 매우 상식적인 말을 해요. 자 46절 같이 시작. 나다나엘이 이르되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느냐 빌립이 이르되 와서 보라 하리라. 자 벳세다 사람들이에요. 빌립은 나다나엘은 벳세다 사람들이에요. 벳세다는 어디냐? 갈릴리 호수의 상단에 있는 곳이에요. 예루살렘으로부터 많이 떨어진 곳이에요. 어촌이에요. 그래도 어촌이기 때문에 경제적으로 아주 낙후된 곳은 아니에요. 그런데 나사렛은 어디냐? 벳세다보다도 더 멀리 가요. 그러니까 나사렛은 한마디로 벳세다 사람도 무시하는 곳이에요. 그런데 우리 벳세다에서도 별게 나올 게 없는데 어떻게 하물며 나사렛에서 좋은 위대한 사람이 나오니까 말이라 되냐? 매우 상식적인 말이고 그 당시에 누구나 맞아 그렇지 할 말이에요. 그런데 확신이 있는 빌립은 거기서 물러서지 않아요. 뭐라고 이야기해요?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46절에서 와서 보라 그래요. 근데 이 말이 누가 하신 말씀이냐? 39절 한번 보세요. 1장 39절. 예수님께서 뭐라고 이야기하시냐? 자 39절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와서 보라. 예수님이 한 말을 똑같이 하고 있어요. 여러분 예수님의 말씀이 여러분의 확신이 되길 바랍니다. 예수님의 말씀이 여러분의 간증이 되고 증언이 되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을 영접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가 있다. 성경이 말씀한 그것이 여러분의 확신이 될 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간증이 되고 여러분의 증언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증언으로 나타나죠. 말씀을 가까이 하면 분별력이 생깁니다. 말씀을 가까이 하면 지혜가 생깁니다. 말씀을 가까이 하면 확신이 생깁니다. 말씀을 가까이 하면 믿음이 자라납니다. 그리고 그 믿음은 무엇으로 나타날까요? 확실한 증언으로 나타나요. 여러분 안에서, 여러분 믿음이 여러분 안에만 있지 말고 여러분 입술로, 삶으로, 행동으로 나타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감사가, 찬양이, 그리고 여러분 안에 견딜 수 없는 그 뜨거운 믿음이 여러분 다른 사람들에게 와서 보라 하는 것처럼 내가 만나보았다, 그것을 확신 있게 선포할 수 있는 여러분이 되기를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바로 두 번째는 무엇이냐? 확신을 이제 증언으로 빌립이 응답하였다면, 나다나엘은 어떻게, 나다나엘이 지금 빌립의 이야기를 들었을 때 어땠어요? 수긍했어요? 아니죠.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겠느냐,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웃기지 마라 이 말이에요. 그게 말이 되는 거냐? 그런 말이에요. 그러한 나다나엘이 어떻게 예수님을 만나고 확 변할 수가 있었을까요? 바로 예수로 돌아설 수 있었을까요? 그걸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이제 47절 한번 읽어봅니다. 47절. 자, 시작. 예수께서 나다나엘이 자기에게 오는 것을 보시고 그를 가리켜 이르시되 보라, 이는 참으로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 속에 간사한 것이 없도다. 이제 예수님께, 그러니까 예수님, 나사렛 사람이 메시아라고 말도 안 돼. 그런데 어찌됐든 말도 안 되는 예수님한테 나다나엘이 왔어요. 오기까지 빌립이 어떻게 했을까요? 안 온다고, 말도 안 된다고 하는 사람을 예수님한테 데려오기까지, 여기에 나오지는 않지만 그 문장과 문장 사이에 빌립의 아마 확신과 간청과 협박과 아마 여러 가지가 있었을 것 같아요. 한 번만 가자. 딱 한 번만 가자. 진짜 내 우정으로 한 번만 가자. 너하고 나하고 그럴 사이 아니잖아. 한 번만 믿어봐라 하면서 아마 별 말을 해가지고 데려왔을 거예요. 그렇게. 그래서 나다나엘이 어떤 마음이었을까요? 이 친구가 저렇게 하는 거 보니까 진짠가 보다 해서 왔다기보다는, 그래, 한번 죽은 사람 소원도 들어준다는데 가준다. 그래, 가준다. 나 가주는 거야. 네가 나한테 지난번에 우리 집 일 도와준 거 내가 기억하고 오늘 은혜 갚는 거다. 알았어. 딱 한 번. 알았어. 가자. 내가 진짜 가준다. 너 더 이상은 말하지 마. 나 오늘 가서 딱 예배 시간 1시간만 앉아 있을 거야. 뒤에 뭐 밥 먹자, 무슨 뭐 숙모임 하자, 또 누구 만나자, 목사님 만나자, 등록 가라. 그런 거 절대 하지 마. 알았어. 오케이. 나 그냥 딱 앉아 있기만 할 거야. 알았어. 가서 뭐 찬송하라, 찬송 안 한다, 성경책 읽어라, 이런 거 하지 마. 아멘하라, 이런 거 하지 마. 알았어. 그냥 앉아 있기만 해. 그러고 데려왔을 거예요. 억지로 끌려서, 나는 원하지 않지만 왔어요. 그런데 그가 예수님과 만났을 때 완전히 달라져요. 왜 그랬을까요? 여러분, 의문이 생기지 않아요? 예수님이 첫 마디가 뭐냐? 보자마자 그 나다나엘을 향하여서 아까 47절에서 보라, 이는이 누구예요? 나다나엘은 참으로 이스라엘 사람이로다. 나다나엘을 향하여서 처음 봤어요. 억지로 끌려왔어요. 그런데 나다나엘한테 보라, 참으로 이스라엘 사람이로다. 이스라엘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택한 선민이에요.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이는 믿음의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증언하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바로 이 표본과 같은 사람이로다. 지금 예수님이 극찬을 하는 거예요. 그러자 끌려왔던 나다나엘, 이게 무슨 말이지? 그래서 예수님한테 당신 나 알아요? 지금 물어본 거예요. 그 48절 같이 읽어봅니다. 자, 시작. 나다나엘이 이르되 어떻게 나를 아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빌립이 너를 부르기 전에 내가 무화과 나무 아래에 있을 때에 보았노라. 나다나엘이 당연히 물어보죠. 나 알아요? 나 언제 봤어요? 우리가 언제 초등학교 동창이었나요? 물어본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 네가 무화과 나무 아래에 있을 때 내가 보았다. 빌립이 부르기도 전에 내가 너를 보았다. 근데 그 말에 나다나엘의 마음이 완전히 바뀌어요. 태도가 바뀌어요. 확신이 생겨요.
그리고 뭐라고 고백하냐? 자, 49절 같이 자 시작. 나다나엘이 대답하되 랍비여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오 당신은 이스라엘의 임금이로소이다. 할렐루야. 믿음의 고백을 합니다. 어떻게 된 걸까요? 무화과나무 아래에 있는 걸 봤다는 것이 무슨 말일까요? 아니 무화과나무 앉아 있을 수도 있고 감나무 밑에 있을 수도 있고 사과나무 아래 있을 수도 있고 예수님이 그냥 짚은 걸까요? 그래도 이스라엘 사람 무화과나무 많으니까 무화과나무 밑에 한 번쯤은 앉았겠지. 여러분 여기 유채밭 제주도는 많으니까 네가 유채밭에서 사진 찍을 때 내가 보았노라. 여러분 그렇게 말한다면 그것이 여러분한테 무슨 의미가 있어요? 내가 사진 찍은 걸 당신이 봤다고 그래서 사진 찍을 때 내가 봤다니까? 그래서 뭔데? 그러지 않겠어요? 그런데 나다나엘에게 무화과나무 아래라는 것은 특별한 장소라는 것을 깨닫게 해요. 무화과나무 아래에서 무엇을 했을까요? 다른 사람은 모르는데 나에게는 아주 특별한 장소가 있어요. 여러분에게도 그런 장소가 있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나다나엘이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어쩌면 지금 예수님이 참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을 구한 거예요. 메시아를 보고 싶었어요. 하나님 지금 예수라는 사람이 나타나가지고 사람들이 메시아라고 하기도 합니다. 저는 근데 아닌 것 같아요. 하면서 하나님과 뭔가 고민하고 대화했던 곳일 가능성이 높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뭔가 소통을 했어요.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했어요. 이 기도는 누구밖에 알 수 없어요. 친구도 몰라요. 어머니도 몰라요. 아무도 모르는데 누구만 알아요? 누가 알아요? 기도를 누가 알아요? 하나님만 아는 거예요. 그런데 그 기도를 예수님이 들었다는 거예요. 하나님만 아는 기도를 예수님이 알고 계신다는 거예요. 이 말은 예수님이 누구라는 말이에요? 하나님이라는 사실이에요. 이걸 깨닫고 그가 예수님 앞에 당신은 참으로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일까요? 참으로 메시아입니다. 약속한 그분이군요. 하면서 그 앞에 무릎을 꿇는 거예요. 제 인생을 돌아보니까 청년 때 그런 적이 있었던 것 같아요.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무엇을 원하실까? 막 하나님에 대한 사모함이 막 가슴 벅차가지고 하나님이 어떻게 하라면 막 정말 그렇게 하고 싶은 마음이 막 뜨거워졌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음성을 들려주시면 좋겠는데 제 이름을 부르면서 너는 앞으로 동쪽으로 빡 가거라. 한참을 가거라. 그게 내 뜻이니라는 제가 동쪽으로 간다니까요. 동해바다 건너서 물속에 빠지더라도 갈 그런 마음의 준비가 돼 있었어요. 근데 아무 말도 안 하는 거예요. 답답해가지고 기도원을 갔어요. 어머니 따라서 이제 가끔 갔던 기도원, 저 하늘산 기도원이라고 거기를 가서 월요일부터 시작을 해서 이제 거의 금식하다시피 하면서 이제 기도를 하는데 월요일 날 쌩쌩하죠. 주여 저에게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하면서 막 동성 기도하면 막 뜨거운 목소리로 하고 기도 이제 자유기도 시간에도 어디로 가냐 산 꼭대기까지 올라갔어요. 왜냐하면 다른 사람 안 가는데 그런데 올라가면 뭔가 하나님이 더 잘 들으실 것 같고 하나님이 살짝 말해도 잘 들릴 것 같은 그런 마음에 꼭대기까지 올라가서 막 목이 새도록 주여 하고 막 기도를 했죠. 그리고 또 강사 목사님이 거기 가면 이 잣나무가 많습니다. 잣나무. 그래서 기도할 때 잣나무가 뽑히도록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제가 또 딱 보고 이거 이왕이면 큰 잣나무 붙잡자. 큰 잣나무 붙잡고 제가 흔들면서 주여. 그래서 제가 한참 기도하다 보니까 진짜 잣나무가 흔들리는 거예요. 뿌리가 흔들리는 것 같아요. 진짜 응답이 왔구나 해가지고 눈을 번쩍 떠보니까 잣나무가 흔들리는 게 아니라 내가 흔들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월요일날 지났습니다. 기대감이 부풀었어요. 화요일날도 쭉 외쳤어요. 수요일쯤 되니까 이제 목소리가 아까는 월요일날에는 주여 그랬는데 이제 수요일쯤 되니까 주여 이제 목소리가 약간 잠겼어요. 목요일 되니까 이제 주여, 금요일 되니까 이제 목소리도 안 나와요. 다 세고해가지고 아버지. 제가 그 정도 했으면 목요일 날은 응답하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금요일 날에는 그래도 5일간이나 피 터지게 잣나무 흔들고 산꼭대기 가서 기도하고 예배 때마다 집회 때마다 제 손바닥에서 피는 끝까지는 안 났지만 피날 정도로 박수 치면서
그렇게 예배 참석하고 그랬으면 하나님이 응답하셔야 되잖아요. 근데 문제의 이제 마지막 날, 하산하는 날, 토요일 날 오전이 되었어요. 저는 이제 그때라도 하나님이 내가 너를 사랑하노라 하면서 음성이 들릴 줄 알았어요. 토요일 날 오전에도 아무 음성이 없는 거예요. 제가 그 허전함, 허탈함, 목소리도 안 나오고 하나님께 그토록 외쳤는데 아무 음성이 없는 거예요. 왜 그럴까? 하나님이 내 기도를 안 들으신 걸까? 나를 사랑하지 않는 걸까? 나한테 무심한 걸까? 나는 가치가 없는 걸까? 왜 그럴까? 심한 좌절감. 산에서 기도원에서 차 타는 데까지 한 15분 내려오는데 그렇게 발걸음이 무거울 수가 없었어요. 그렇게 허탈하게 찾아온 거예요. 그런데 어쩌면 나다나엘이 그랬을 것 같아요. 무화과 나무 아래에서 간절히 하나님을 찾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뭔가 음성을 듣지 못했다고 생각을 했어요. 하나님은 나한테 음성을 말하지 않는다고 생각을 했을 거예요. 그런데 오늘 예수님을 만나보니까 그 하나님이 그 응답으로 오늘 메시아를 내가 만나게 했구나. 그걸 깨달은 거예요. 여러분, 무화과 나무 아래가 여러분에게 있길 바랍니다. 그 비밀의 장소. 제가 또 살펴보니까 그런 것 같아요. 중국에서 사역할 때 사역이 쉽지가 않았어요. 여러 가지 법적으로. 오늘날도 지금 코로나 상황에서 국가에서도 교회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근데 중국에서는 아예 선교나 이런 것이 다 불가능한 거니까. 근데 여러 가지 쉽지 않았어요. 근데 제가 모임 장소에서 끝나고 올 때 여러 가지 안타까운 상황에 한 20분, 30분 걸어올 때 매일같이 오면서 울면서 차 다니니까 사람들 보든 안 보든 그냥 울면서 소리치면서 때로는 찬양하라, 찬양하라 노래 부르면서 그랬던 것 같아요. 그런데 아무도 모르죠. 제가 그러고 다닌 걸 모르죠. 근데 주님께서 만약에 그 길가를 걷는 모습을 내가 보았다. 그런다면 내가 어떻겠어요? 내 심장이 터질 것 같은 거예요. 하나님 내 기도를 들으셨군요. 네가 잣나무 아래 있을 때 내가 보았다. 그 말을 내가 듣는다면 어떻겠어요? 아무도 모르는, 아무도 인상 깊게 여기지 않는 그곳을 하나님이 하셨군요. 여러분이 어쩌면 그냥 아무도 모르는, 아무도 보지 않을 때 이곳에 와서 기도하고 간절히 한나처럼 기도했는데 그러고는 돌아갔는데 아무도 모르죠. 남편도 모르고 아무도 몰라요. 그런데 하나님이 네가 그때 기도했던 그것을 내가 안다 하면 어떻겠어요? 하나님. 그래서 오늘 그것을, 그 믿음을, 변화된 마음을 뭘로 표현했어요? 고백으로 나타낸 거예요. 고백으로. 예수님을 향하여서 뭐라고요?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하나님이십니다. 그 말과 똑같아요. 메시아십니다. 여기서 왕이라고 했죠. 임금이라고 그랬죠. 이건 뭐냐? 메시아라는 말이 기름 부음 받은 자라는 말이에요. 근데 기름 부음 받은 자라는 것은 세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첫째는 왕을 세울 때 기름을 부었어요. 그리고 제사장을 세울 때 기름을 부었어요. 선지자를 세울 때 기름을 부었어요. 곧 이제 메시아입니다. 이런 말이에요. 약속하신 그분입니다. 여러분, 이 발견이 있기를 바랍니다. 누가 발견할 수 있을까요? 간절히 하나님을 찾은 사람. 하나님은 은혜로 우리를 택하셨지만 하나님의 은혜는 풍성해요. 그러나 모든 사람이 은혜를 알거나 누리는 것은 아닙니다. 누가 은혜를 누릴 수 있을까요? 사모함이 있는 자예요. 말씀을 사모하는 자예요. 그리고 간절히 하나님을 찾는 자예요. 여러분에게 그거 있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알고 싶습니다. 주님 더 알기 원합니다. 말씀을 더 알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기 원합니다. 하나님을 찾는 자마다 빈손으로 보내지 않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기 바랍니다. 여러분, 기도로, 말씀으로, 그리고 순간순간 여러분만의 은밀한 무화과 나무 아래가 있길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 안에 하나님의 뜻과 계획과 위대한 역사가 여러분을 통하여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과 같이 예수님의 부르심 앞에 바로 확신을 갖고 그리고 증언으로 그리고 고백으로 올려드리는 참 예배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